축복합니다. 오늘 사생결단 13번째 우리 시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사야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함께 갑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것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인용하기를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방금 읽었던 이사야 40장 말씀을 존 칼빈이라는 귀한 목회자 또 종교개혁가죠, 그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신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세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적, 즉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에 걸림돌이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쇠퇴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The Withering Work of Spirit이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시들게 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이 책인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기 전에 육적으로 쇠퇴케 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 왜 시들게 하실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인생 그 자체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삶을 이만큼 살아왔죠. 그 실력을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봅시다. 답하지 마세요. 서로 곤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점수를 한번 매겨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내 인간적 실력이 몇 점 정도 된다. 10점이 만점이고 1점이 최저 점수라고 보면 여러분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아요? 몇 점쯤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실력으로 삶을 이만큼 살아왔다고 생각할 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실패했는데 도우셨죠, 연약한데 도우셨죠, 엉뚱한 가운데 보호하셨죠, 지키셨죠, 인도하셨죠. 뭔가 성숙과 성장, 발전과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보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했는데, 인간적 힘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엉뚱한 길 가고 엉뚱한 선택, 잘못된 결정, 그로 인한 잘못된 그런 열매들,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1점부터 10점까지, 1점부터 10점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말씀하지 마세요.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게 높게 나왔다가는 또 서로 교만하다 그럴 거고, 낮게 나오면 또 여러분 참 믿음지 못한 것이 내 실력 아닌가요? 참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 방법 아니었던가요? 인생이라는 것이 나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방법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원리에서 어떤 능력으로 인생이 인생되게 하는지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지만은 어떤 원리로 삶이 세워져 왔고 앞으로 어떻게 삶이 세워져 갈지 아십니까? 만약 그거 알고 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기도하러 달려 나왔을까요? 애골 복골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했을까요? 세 번째는, 인생을 어렵게 만든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과 그들이 서 있는 세상이었다. 제가 칸이 좀 비좁아서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전도서 7장 말씀, 인생을 하나님 단순하게 만드셨지만은 인생이 복잡하게 된 건 누구 때문이다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네 번째,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시들게 하시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와 직결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육신적 힘과 능력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적 무지함이 문제이나 더 큰 문제는
무지한 가운데 무지한 줄 모르고 판단, 선택,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문제인데 자기가 무지한 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소경되었더라면 차라리 눈을 뜨게 만들어 줬을 텐데,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소경인 줄 모르니 소경을 인도하면서 기어이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삶이라는 구조와 원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할 뿐만 잘못 기들여져 있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려놓고 죽이고 처리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거기에 단어가 하나 빠졌네. 뿐만 아니라 그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나라는 이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이 창조의 원리, 또 질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영광 받고자 하시는 그 원리들을 깨달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잘못 길들여져 있는 세상 살아가고자 하는 욕심, 삶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나 인간적 계획과 방법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흥하여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쇠하여야 한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종종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아픔을 당할 때 대다수의 경우는 하나님이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물꼬를 열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잘못 구하고 있는 정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물질적인 물꼬가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어떤 게 문제일 수 있냐면 물질을 주면 이미 그 문화와 자세가, 삶의 습관들이 잘못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데 사치를 한다든지, 그 어려운데 화려하고, 근데 자기는 사치하는 줄 몰라요, 화려한 줄 몰라요.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물론 서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은 물질 씀씀이가 좀 정리되어져야 되고 좀 더 검소하고 절약하고 단순하게, 근데 주기만 하면 막 여기 써버리고 저기 써버리고 그래놓고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줘야 되겠어요? 안 줘야 되겠어요? 꼭 불편할 땐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래도 은혜를 구하겠지만은,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이 깨달아가게 하시죠. 적절할 때 그 물질의 물꼬를 트게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단 말이죠. 아, 내가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쓰고 있었구나.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구하고 있었구나. 없어도 되는 건데 이거 이루려고 물질 달라고 했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건 더 깊어지고 흥해져 가면서 동시에 우리의 잘못 쓰여졌던 육신적인 것들은 새하여져 가더라는 겁니다. 죽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기회만 되면 10원 100원이 귀한 줄 알아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자기 먹을 것, 자기 쓸 것 안 쓰면서 선교하죠. 심지어 차원을 또 넘어서게 되죠. 이건 또 다음에 또 할 텐데 오늘 또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면 여러분 더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보니까. 그 아멘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차원을 달라쓰죠. 주어진 것을 관리해서 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까 내 거 먹지 않고 내 거 쓰지 않고 내어주게 되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봤을 때는 어쩌면 10조, 100조가 필요한 일이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것부터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마중물로 쓰신다는 걸 믿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헌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저와 이름을 풍성하게 만드신,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이 식어지고 쇠퇴해지고 죽어지고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그 가운데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죠.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기가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몰라요. 눈이 가려졌는데 눈이 가린 줄 모르고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줄 모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마치 그런 그릇이 되면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는 더 흥하게 되고 우리 육신적은 더 세하게 되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내가 가난한데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나에게 모자람이 없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영동 교수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빈곤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요원하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그릇된 만족은 이 은혜를 원천에서 차단해버린다. 자신의 무력함과 가난함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이 성령 충만에 이르는 첩경을 복잡하고 험난한 위로로 바꾼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성령 충만의 은혜, 하나님 앞서가시는 은혜, 채우시는 은혜 요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누군가의 말이 아닌 오늘 나의 말일 수 있고 내 삶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릇된 만족,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그릇된 만족, 영적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족하다 여기는 그릇된 만족, 그것은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상태이고 또한 자신의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육적인 것에는 만족할 줄 모르나 영적인 것에는 갈급해하지 않는 상태. 육적인 것에는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어떤 물질이든 혹은 뭐 가지고 싶은 어떤 위치든 영향력이든 어떤 일이든 겉으로 나타난 그 모든 것들, 육적인 것에는 이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구하지만 영적인 것에는 갈급함이 없는. 제가 일전에 국민일보도 기사를 보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 기사 대상 인터뷰하신 분의 그 사역자가 종종 이렇게 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강의하러 가면 부모들에게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거래요. 아이들이 주중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는 과외비는 얼마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세상 영어 배우고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러 갈 때 그 학원비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과외비는 얼마입니까? 제가 그 질문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도 그저께군요, 우리 막내 주려고 창조과학 만화책을 하나 샀는데 참 인기가 없네요. 인기가 없어. 저는 한 번에 읽을 줄 알았더니 꼭 그렇게 엄마를 닮아 그렇게 독서가 약해요. 육적인 것에는 만족할 줄 모르는데 영적인 것에는 갈급해하지 않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죠. 함께 갑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브라임이라 불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들, 결국 그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스가랴 11장 5절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사기를 치는 것도 모자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될 그런 백성들이 돌보지 않는, 나만 잘 살면 되고 내가 돈을 얻었고 내가 수익을 얻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육적인 것에는 끊임없이 뭔가 취하고자 하고 덤벼들지만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된 갈급함이나 그것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들, 바로 그것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눈이 멀었는데 눈이 먼 줄 모르고 갈급해야 될 것에 대해 갈급할 줄 모르는 그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들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기운,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그 풀이, 마른 광야에 그런 기운이 불면 그 풀들이 시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시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하라고 그렇게 강사 목사님이 3일 동안 나흘 밤을 가리켜서 이럴 때는 전혀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시들게 한다니까 옆에 사람은 시들지어다 이러면서 이런 분이 그렇게 나흘 동안 그 아멘 포인트에 대해서 매일 강조하셨는데 그게 여러분 오늘 또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저도 가슴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이 오히려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육적인 것을 붙들고 있다면 시들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말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피가 낭자하다는 거예요. 왜 찔러 쪼개냐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골만 터져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상해져가고 있는데 그걸 덮어만 둬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면 하나님, 나를 시들게 하여 주시고 골모 터져가는 게 뭔지를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픈 게 낫지, 세상 나가 아픈 줄 모르고 썩어 터졌다가 나중에 죽을 병이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파해 주시는 게 좋지. 그래서 호세아 말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시들게 하십니다. 시들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 힘을 빼게 하십니다. 육신적 힘을 빼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잘못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 어쩌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의 방식, 문화, 습관, 오락 등이 포기되게 하십니다. 포기되게 하시죠. 다섯 번째는 건강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건강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 그래서 시편 말씀 함께 갑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결코 우리 삶을 끊어버릴 만큼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고 계시죠. 더군다나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어떻게 실패하겠습니까? 어떻게 실수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 방식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길가와 같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낚아채듯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적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어이 삶이 내 방식, 내 원리대로 어려움인 줄 모르고 걸어가다 보니 기어이 정말 세상적인 시각과 다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삶을 포기해도 그냥 이해가 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붙잡으시고 돌이키시지만 그럴 때 종종 이 시들게 하시는, 자신의 육신의 힘을 모조리 빼게 하시는 일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경제적인, 재정적인 큰 어려움들, 혹은 육신적인 아픔들, 질병들, 질환들,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그때 돌아올 때 그분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하나밖에 안 남아요. 다 잃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래도 조금 맨정신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믿고 그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달으면서 이건 내 욕심이구나, 이건 내 계획이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건데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이거 없어도 되는데 괜히 이거 있어야 되는 양 착각하고 부들부들 떨고 이거 놓고 기도하고 시간을 낭비했었구나. 이것이 결국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발견케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욕심을 내려놓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 계획을 포기하게 되죠. 두렵고 떨리지만 이거 당장 붙들고 있던 거 내려놓으면 삶이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일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실 때,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와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내 손이 이 놓고 있는 인간적인 컵을 내려놔야, 내 손이 빈손이 돼야 뭘 채워주실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내려놓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이걸 깨달을 수 없는데 기어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다 보니 이 붙들고 있는 거 어떻게 내려놓게 됩니까? 기어이 이게 쓸모없고 다 깨어져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내려놓게 되죠. 그러면 또 과도기를 보내야 됩니다. 잘못 썼던 시간, 잘못 썼던 물질들, 내가 갚아야 되고 내가 감내해야 되고 내가 인내하더란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걸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의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이 기제, 이 수단, 도구를 항상 주야로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할 때에 이것을 토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주관적인 나만을 위한 음성을 기도라는 걸 통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간파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지만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과 같은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가득한 이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욕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를 식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식별할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말이에요. 이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면 신기한 것은 어제 읽었던 걸 오늘 다시 읽어도 어제 오늘의 그 분명한 깨달음이 다르고 적용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 한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그날까지 이 한 권의 말씀이면 충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만약 이 말씀이 무시되고 있다면요, 이 말씀이 무시되고 16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연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직접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1600년이라는 시간이 암흑기에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이 기준으로 억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나 인쇄술이 발달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직접 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이블 타임을 통해 하루 3-4장 읽어나가는 것, 그거는요 최소한 중에 최소한이에요. 우리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신약을 1독 정도 해야 되고, 또한 우리 항존지 성도들 같은 경우는 잠언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장씩 추가로 읽어나가야 합니다. 전도서 말씀 읽어나가야 돼요. 그럴 때 점점점 그 말씀의 깊이와 또한 넓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깨달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삶의 패턴을 가보면 여러분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 시간은 더 늘어났지만 여러분 삶은 더 풍요로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나 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있어요. 종종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간증을 막 해요. 새벽 예배 시간 다 지키고 예배 시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임용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셨다. 10시간, 20시간을 내 인간적인 힘을 쏟아본들 기억에 남지 않아요.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1시간만 해도 끝날 수 있는데 자꾸 우리는 내 인간적인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그 인간적인 힘에 붙들려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기운을 불어 시들어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들어지게. 그러나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예배의 자리 그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잘못 갖고 있는 것들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 시들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내 힘으로 자진해서 자원해서 그걸 내려놓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떤 수동적인 상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고 인도하심 받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큰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나라와 의와 교회 부흥을 위해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결코 어울리지 않는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 태어난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 원리, 질서를 모른 채 그저 인간적 계획과 방법과 경험, 지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살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이 오늘 성경 말씀이 선포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들어져야 될 게 무엇이고 내려놓아야 될 게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이고 죽어져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제 모든 삶이 내어지고 쓰임받으며 동행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사랑을 기대하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인간의 계획과 방법과 지식과 경험은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서걸 하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우리의 타락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시들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예배 자리에서 철저하게 시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더욱더 흥하여 주시나 우리는 새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며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인해 주시며 앞서가시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과 지식과 경험인 줄 모르고 붙들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생의 유일한 길을 알고 계시며 그 길만이 나의 사명, 꿈, 비전,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을 길인데 그 길보다 그저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고 잘못되며 심지어 죽음의 길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이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 주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감사의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담아 드렸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로와 능력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